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명령을 따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두 다 세어보니 613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은 248개였고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금지 계명은 365개라고 합니다. 613개나 되는 계명들을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계명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이 모두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르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드리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많이 드리다 보니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즉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둘째 계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니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위해서는 둘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둘째 계명은 못 지켜도 첫째 계명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둘째 계명을 소홀히 하고 안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도 자기들은 마치 천사들처럼 다 지킨 척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둘째 계명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떠들어댈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작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받은 용서가 취소됨을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자 그 왕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계산하였더니 지금의 6조 원, 60 빌리언이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500만 원, 3,605불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 왕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며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사랑하여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며 참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누며 또 과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언어인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하는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증거인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과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자기가 더 성령을 많이 받았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 서로를 귀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